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보다 저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배우고 이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서의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질문은 곧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냈다. 아주 짜증을 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선지자 요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했는데 하지만 요나는 그 구원을 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자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 정의가 더 큰 사람의 마음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정의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2절에 3절 보면 주님 이것이 내가 도망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도망친 이유, 주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내리시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나가 도망했던 이유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는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좋지만 이방 나라이고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니느웨 거기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거죠. 요나의 신학은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앙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요나입니다. 주님은 너의 성냄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의 멸망을 기대하며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심판하시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가르치십니다. 박넝쿨 한 그루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하루아침에 자라서 그늘이 되게 하고 다음날에 벌레로 인해 시들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그늘을 잃은 것 때문에 분노하죠. 요나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편안함, 자기 감정, 자기 정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슬퍼하고 그런데 하물며 이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요나가 아낀 것은 자기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만에 사라질 박넝쿨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질 영혼들을 위해 울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춥니다.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열린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을 남기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요나서 4장은 인간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정의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붙드셨습니다. 요나는 선민의 경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분노를 변호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긍휼을 변호하셨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니느웨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정의감이 더 앞서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고 분노했습니다. 나의 분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중인가? 질문해 봅시다. 신앙은, 믿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긍휼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결론이겠지요. 요나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